질문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까요? 질문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핵심은 뭐라고요? 지도 이해하기, 그리고 서신이 써진 시점과 배경을 이해하기가 오늘의 가장 키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부터 다시 이제 쭉 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죠. 여기를 걸쳐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티우르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일부 유대인들이 폭등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가 죽었다 살아납니다, 바울이. 그리고 더베까지 찍고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돌아서, 항상 전도여행은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서 쭉 왔던 길을 돌아가지고 버가까지 갔다가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수리아 안도까지 가는 데가 1차 전도여행. 아니, 바로 이렇게 다시 거쳐서 가는 거는 그 길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죠. 돌아보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그렇죠. 자기가 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항상 갔던 곳을 걸쳐서 갑니다.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마음으로 항상 걸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렇죠?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아시아로 갈라 했더니 맞고, 그 다음에 이쪽 어디라 그러죠, 여기를? 예.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갈라 했더니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러 갔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인데, 예, 빌립보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루디아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가정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베레아로 옮겨가죠.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여기에서 여러 학파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 당시 고린도가 이 유럽의 무역의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개월 여기서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갱그레아 교회, 베베 자매가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갱그레아가 고린도 옆에 있습니다. 여기 항구입니다. 그래서 베베 자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게. 다시 와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게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고 가이사랴로 항구로 가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가겠습니다. 3차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쭉 돌아가지고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에베소 약속했던 장소에 가서 여기서 3년을 머무르는데 2년은 집중적으로 두란도 소원에서 자리 정해놓고 자비랑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나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세계를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이때 중요한 서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의 서신을 보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손에 보내냐면 디도한테 손에 쥐어서 보냈는데 디도가 안 와요. 사고 당한 줄 알고 이제 디도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도한테 고린도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위로의 서신과 당부의 서신을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로 가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본인이 밝혔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여망. 그 당시의 땅끝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안부의 서신을 보내는 차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에 전했던 모든 말씀의 함축인 로마서를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로마서가 서신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쭉 와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배를 안 타고 혼자 걷는 장면이 있어요. 생각이 많이 잠기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읽다 보면 읽었으니까 아실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예? 하여튼 걸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디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그 고뇌에 찬 고민을 한 시간이 그 시간이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직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계속해서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구제. 이방 교회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직접 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갈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방에 있던 주요한 인물들이 함께 동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성전에 가면 이방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성전의 내실한 곳은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방인이 성전을 밟는 순간 로마의 사형권이 유대인들한테 없었는데 그것만 허용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걸 가지고 죽일 수 있었어요. 사람을. 그 정도로 그걸 허용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바울이 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갇혀가지고 어디 갑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하죠. 그렇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여기 가이사랴, 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요. 그때 로마 황제한테 사단이 직접 가이사한테 가서 내가 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배를 타고 이제 백부장이 데리고 이거 아닌데 3차인데 이거는 뭐지?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여행도 아니고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이 뱃삭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공짜로 갑니다, 공짜로. 예? 뱃삭 없이 공짜로 가는데 이거 우리 같으면 지금도 먼 거리인데 이 당시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공짜로 갑니다. 근데 갔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가요. 가다가 여기서 대충 이쯤에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반 다 죽게 생겨.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에요?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뱀 사건이 나오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입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왜? 신처럼 여기잖아요. 예? 제우스라고 막 바울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바울에게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이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라고사를 거쳐서 레기온 거쳐서 보디올 로마의 성도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갇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연금 상태에서 4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골빌빌, 그렇죠?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는 과정이 거의 죽음의 과정이었죠. 바울의 간증 속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자, 여기까지. 어때? 지도 이제 좀 머리가 들어오십니까? 예. 나중에 화면 보시면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이거 우리 마지막에 뭐 소감 발표하는 시간 있죠. 뭐 대표로 하고 싶으신 분 서가지고 한번 요 과정 설명하는 거 한번 상금이 1금 걸려 있으면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가택연금으로부터 석방 후의 행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안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마지막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까지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아냐? 그것은 나머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말씀들의 안에 나오는 힌트를 따라서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요.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이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자, 바울의 마지막 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몇 년도에 죽었죠?
학자들은 67년에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67년, 68년. 근데 이때 중요한 그 사건이 있어요. 네로가 자살을 해요.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기의 절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기에 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이 네로 황제의 시기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 속했던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구나. 근데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유대교로 살아갈지.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목회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생애에 있어서 디도와 디모데는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도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고 마지막을 로마에 가서 죽은 것으로 전승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도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 1, 2, 3서. 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반모섬이 어디 있죠? 에베소에서 지중해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후기 사도들의 사역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안에 목회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목회서신이라 그래. 근데 이 내용은 대부분 디모데에 대한 염려에서 쓴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어떤 하나님 이 목회자, 인도자로서 뭔가를 섬기는 부분에 굉장히 고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한테 어떤 지혜를 주기 위해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도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레데. 과자가 아닙니다. 그레데가 어디 있을까요? 크레타. 이거 보이시죠? 어디 갔냐? 크레타. 미양이 있는 살몬의 여기 크레타, 요 크레타 섬입니다. 여기가 구레네, 어디입니까? 구브로.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에요. 여기에 디도를 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도가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앞바다입니까? 고린도 앞바다나 있죠. 고린도 앞바다가 어디 있죠? 보디월, 고린도가 이쯤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근처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 크레타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고 아주 세요. 사람들이 태생이 센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한테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목회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어디에서 쓸까요? 로마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전성에 나옵니다. 자, 주로 활동은 에베소에 했는데 베드로가 거의 죽을 무렵에 로마에 갔다 그래요. 그래 거기에서 로마서 전서 시작해 보시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들 하면서 쓰는 지역이 나오죠. 갑바도기아, 본디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섬겼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우는 겁니다. 위로의 서신을 띄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로할 마음으로 썼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하거든요. 사도가 아닌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장로들이 치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그렇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거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로마 박해에 대한 외적인 고난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조금 더 영지주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려움, 교회가 겪는 내적인 갈등, 교리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는 학문이 짧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이 베드로는 영성이 높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자, 우리가 대학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다 보면 유식해져요.
예. 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학문 무용론은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 후서가 떨어져 있죠. 왜 떨어져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 3, 4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는 어떤 고별사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애잔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애틋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제 떠난다.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서 디모데한테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서신을 이제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요한 1, 2, 3, 1서, 2서, 3서, 유다서, 히브리서는 앞에 했죠? 그쵸? 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노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거의 100년, 예? 그 시점까지 살아남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썼으니까. 장수했습니다. 예, 왜 장수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장수했어요. 요한 1서와 2서, 3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영지주의에는 중요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연설과 그 다음에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이거. 자,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그런 거예요. 헬라는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육적인 건 악한 거야. 헬라 철학의 사상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보이는 건 악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철학, 이데아적 사상만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거죠.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나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왔다가 환상 중에 왔다가 진짜 육체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환상인데 그냥 환상 중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가 그냥 환상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이게 가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론은 뭐냐?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은 어떤 거예요? 육은 악한 거야. 그리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단적인 두 가지 사상이 나오면 하나는 검욕주의. 악한 거니까 절제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자, 일반 그 카톨릭의 수도원 제도 같은 거 있죠. 예? 결혼 안 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학대하는 거. 이게 검욕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상이 있어. 어차피 뭐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예. 그래, 나중에 여러분 카톨릭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카톨릭은 결혼을 금지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교황은 첩들을 거느리고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도원 안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돈 벌어서 뭐예요?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창녀나 이런 사람들을 수도원 안에 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천주교가 타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그렇죠? 금욕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죠. 예? 요즘에 일반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도덕률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받으면 오케이 땡큐.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한 게 영지주의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서신서에 항상 바울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접대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어디서 나왔죠? 디오드레베, 은장색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맞나? 네.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렇죠? 같은 인물 아닙니다. 연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같은 동일명이에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교회 성도이긴 한데 요 사람이 교회에서 머리 되고 싶은 사람이라.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예? 순회 선교가 우리 돌아보기도 힘든 누구를 섬겨 이러면서 반대예요. 예? 이게 좀 나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머리 대고 싶은 사람. 요런 사람을 지칭할 때 요런 디오드레베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요한 3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순회 선교사에 대한 내용과 교회가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요한 3서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육신의 막내 동생입니다. 좀 다르죠? 형제는 형제인데 야고보는 직계 요셉의 피를 타고난 막내 아들이 유다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동생들이 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유다서도 영지주의 이원론을 다룹니다. 자, 후기 사도는 다 뭘 다룬다고요? 영지주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를 잘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에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 사상에는 특별한 지식,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깨달았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준 거야.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줬는데 이걸 너무 특별한 거야. 근데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된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우리한테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 다만 그 사람의 영성이 더 있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인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끌어낼 뿐이지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 영지주의 사상가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디오드레베 같은 놈 이렇게 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런 자, 이거는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빼고 요까지가 끝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외워도 또 까먹습니다. 이거는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신사도 운동도 영지주의의 뿌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의 그냥 기본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해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한 가지 약간 덧붙여서 설명하려면 기독교가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학파.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시리아는 어디 있죠? 수리아 안디옥 있죠. 그렇죠? 전도여행 시작하는 거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학파가 있고 방국교님? 시리아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구레네 애굽 있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됐던 사상이 여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에 하나 있었어요. 수리아의 그 학파는 뭘 중시하냐면 문자주의를, 그러니까 사실주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는 것만 인정합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현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말씀 전할 때 막 이렇게 뭔가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하고 푸는 거 있잖아요. 다 이쪽 사상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말씀 그대로 해요. 율법주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아 학파는 어떤 사실 위주의 팩트를 위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뭔가 영적으로 막 이데아 사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 호로고스, 엔아르케 혼로고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해야 되는데 철학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배경,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했습니다.